오늘은 성령 강림 후의 5번째 주일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그시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또 한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에 우리 6월까지 정말 감사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 하반기 이렇게 다시금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었고 고통 중에도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하반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으로 더욱더 활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명대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오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반기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상황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드로 제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설교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교회 공동체가 꼭 말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믿는 순간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로 통해 그 창조하신 세계를 잘 운행하여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피조물들은 그럼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 창조주의 생각을 매일매일 잘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랑은 별개라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임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성은 어디다?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죠. 이게 연약한 인간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시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잠깐 내려오셨던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홀리한 영, 사람은 육과 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긴 그 홀리한 영을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상한 영혼을 드리고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자꾸만 내 영을 자꾸만 이렇게 내려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곳, 이 사람들이 선행,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하는 곳. 우리는 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적인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도들의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쭉. 12사도, 12제자 얘기들을 쫙 이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요 사람이죠. 영어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뭐냐면요. 저입니다. 요한. 그죠? 좌안으로 시작한 영어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007 영화에서도 보면 본드 이름이 제임스 본드잖아요. 그죠?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피터라는 사람이죠. 피터는 누굴까요? 피터는 왜 영화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 주인공 이름이 피터일 경우가 많아요. 이 피터는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우두머리 격이죠. 이 우두머리라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경제적 관념, 경제적 개념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나는 누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결론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베드로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고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때도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향적으로 그러지 못했죠. 성향적으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야 이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체험을 하나 하죠. 이 분명히 내가 이 전문가인데도 잘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하랬는데 엄청나게 잡힌 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갑자기 이러죠.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야, 이거 내가 전문가 어부인데도 오늘 물고기가 잘 입질이 안 오고 안 잡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곳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저분은 아마 내 본 모습도 알고 계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빨리 저를 떠나가세요.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이라는 걸 베드로가 눈치를 챈 이후에 자기의 죄를 미리 얘기할 정도.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의 삶이 그리 온전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정말 아닌 걸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시죠. 이게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사명 얘기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없었으면 성경이 진짜 무슨 위인전처럼 읽어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나도 그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보시죠. 누가복음 5장에 아까 그 장면 보시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시몬으로 바뀌긴 하지만 시몬이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오죠.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때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철수, 이런 영희, 이런 이름처럼 정말 흔한 이름. 얼마나 흔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말고 또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 시몬이 또 있죠. 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마 15장인가도 또 그 사촌인가 시몬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시몬 이름이 원래 흔해요. 근데 이 시몬,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를 이제 게바, 베드로라 하시죠. 이게 게바, 베드로가 뭐냐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고요. 게바는 아랍어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언어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달라진 것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페트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페트로스. 이게 반석, 큰 바위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좀 이런 형태를 보고 이름을 짓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과 하와 때 보면 아담이 동물 이름 지을 때 동물을 보고 관찰한 후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거든요. 생김새대로.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물 볼 때 코가 길면 코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이 기네, 기린. 약간 이제 언어적으로도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이 시몬은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 특성이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는데, 갑자기 시몬이 이러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발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저 안 받을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나랑 상관없어. 이러니까 갑자기 또 베드로가 갑자기 획 뺏겨갖고 그러면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죠. 이 시몬한테 분명히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시몬이 난 절대 안 그런다고. 절대 안 그런다고 했는데 3번 부인을 했다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배웠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죠? 굉장히 헷가닥이 많은 변덕이 정말 죽구투탄 사람이에요. 거기다 다혈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 그 사람의 귀를.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절대 반석이란 이런 이름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대로 육적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본받아서 다혈질이야. 저도 아버지랑 닮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요한의 습성을 그대로 담겠죠. 유전적인 DNA는 어쩔 수 없어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는 뭐가 돼요? 장차는 게바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우리가 이걸 통찰력으로 아셔야 돼요. 아, 장차 게바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명을 얘기할 때 베드로한테 다시금 얘기해 주시죠.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고 네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 정말 변덕을 죽고 뜻한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시몬이 진짜로 베드로가 됩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멋있어졌어요. 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까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베드로의 활약이 엄청나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요.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는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베드로의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가 뭐냐면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티가 나는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혈육이 아니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생각대로 인문학으로 공부하고 아무리 뭐 좋은 세상의 학문으로 공부해도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알아챌 수는 없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이 감정이 이때 얼마나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흐뭇한 미소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그래? 이제 확실히 베드로라. 이제 시몬 베드로도 안 해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뭐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는 없죠. 교회는 베드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뭐죠?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성은 너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될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막 내가 사모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정말 다혈질이었고 변덕이 이렇게 있었던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날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평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천국 열쇠 받을 수 있답니다. 와, 천국 열쇠. 막 듣기만 해도 빨리 막 찾고 싶고 막 갖고 싶어요.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봤는데, 천국 열쇠. 이게 뭐예요? 이게 저번 주에 말씀에서는 상이라고도 표시가 됐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 상이 뭐예요? 영적 수고한 사람들이 얻어지는 상.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상.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다. 그 상은 어떻게 받는다? 순수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비이기적인 순종에 따라서 받는다. 지난주의 말씀과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오늘도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더욱더 생각해 보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거듭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라였던 사람이 사라가 된 것처럼 윤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매일매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계획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며 그 계획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통해 저희가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오니 저희는 주님의 생각을 매일매일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려고 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받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바른 일, 후회하지 않는 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모든 걸 합당하게 도와줄 믿사옵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줄 믿사옵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 멀리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저희들과 저희들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회순 권사님께서 생신이시네요. 전화 한 번씩 해보셔서 김회순 권사님과 또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온라인도 항상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는 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거리두기 있고요. 찬송가도 많이 부르지 않고요. 마스크는 당연히 하고 체온도 당연히 재고 손소독제도 하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지침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원을 좀 배분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편안하게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우리 찬양하시고 힘차게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요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 오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샘터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